당장 다음 주라기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걸러내고. 이제 더 걸을 것도 없지만은. 자, 오늘 전도학은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포함된 거죠. 우리가 같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교회가 그거를 이제 감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안테나가 있는데, 그게 절대제자다. 이게 절대제자라는 안테나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정확한 응답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안테나라고 할 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이제 어릴 때 마을이 한 300호 정도에 300호. 300가정. 근데 TV가 그때 흑백 TV 2대인가 3대인가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 집 가까운데 내 친구 아버지가 그 누님이 서울 와서 살았거든요. 그 딸 집에 갔다 오면서 TV를 밑방에 이렇게 가지고 메고 왔어요. 요즘 같으면 하물 택배로 붙이고 그랬겠는데, 딸이 사준 거야. TV 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집도 있고 그런 거. 문, 이렇게. 집도 있어. 이렇게 문 닫고 이런 거. 그거를 메고 온 거야. 이렇게 밑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로 축구나 복싱 경기 할 때에 그 집에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TV, 이게 그 안테나로 전부 그때는 전파 받을 때니까는요. 꼭 중요한 시간이면 그 TV가 찌찌찌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막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조절하는 게 이렇게 막. 그럼 우리, 야, 보이냐? 안 보인다! 그게 이제 이 안테나 절대제자. 요 안테나가 없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절대제자. 그래서 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교회 안에 세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 이거는 완전히 무리는 절대로 영적인 얘기는 절대 이해 못해요. 육신적인 것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왜 내 2부 예배 때 서론 부분에 신학이 개인화된 것이 신앙이란 얘기를요, 한 10번을 반복해서 하는데 이해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른 이해하겠죠? 신학이 개인화된 것이 신앙이야, 신앙.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10대 아이의 신앙과 50대 아저씨의 신앙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신학은 하나지만. 그렇죠? 기도도 다 달라요. 10대가 하는 기도 다르고 60대 하는 기도 다를 수 있죠. 왜? 신학이 개인화되어지는 것이 내 신앙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더라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이들도요, 죽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있으면은요. 왜냐하면은 자기 신앙 기준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니까.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애 갓나놓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막 입에 쳐넣는 거 똑같아요. 야, 소주도 한잔해라 이러면서. 돌도 안 넘어가네, 애한테. 왜?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신학이 개인화된 것이 신앙이다 말이에요. 절대 이해 못해요. 무리, 욕심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는 제자가 다 제자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성경 보니까는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제자가요. 그래서 제자도
절대 제자가 있구나. 요 제자는 굉장히 갈등 속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예요. 갈등 속에. 그러다가 이제 총 한 방 맞아버리면 총이 이제 잘못 맞는 게 있잖아요. 빗나가서 맞아버린 거. 강단에서 총 쏠 때. 강단에 총 쏠 때 맞아버린 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쭉 뻗어버리죠. 절대 제자. 이유 핑계 없어. 절대 제자.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절대 제자.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절대 제자.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확인한 거지요. 1장 3절, 14절, 2장 5절, 10절 쭉 이게 뭐지요? 이제 깊이인데 이거는 깊이인데 깊이라는 말은 깊은 기도란 말은 복음만 남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 남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절대 제자가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안테나인데 그럼 절대 제자가 뭐냐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복음만 남는 영적 상태. 요게 제자와 절대 제자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절대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말하자면은 순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순회 전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이 1년 스케줄이 딱 나오잖아요. 내년 10월 달 9월 10월 되면 1년 스케줄이 나와요. 세계 전도 또 국내 스케줄이 나오죠. 왜 그러느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왜? 곳곳에 절대 제자가 있으니까. 곳곳에. 아까도 이제 우리 네팔에서 온 친구하고 뭐야지요? 인도? 잠깐 보러 왔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복음 전했거든요. 이렇게 복음 들어간 기독교 국가는 잘 살지 않냐. 그리고 우상 숭배하거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국가들은 어렵지 않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계몽운동을 한 거예요. 문명이 들어간 거예요. 문명. 그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무지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에 영국이 주로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지배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아니 그 비싼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냥 공기놀이 하고 있거든. 이게. 그럼 이 나쁜 놈들이 야 이거는 유럽 가면 굉장히 비싼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한 마리에 그때는 말로 주술 수 있었잖아요. 이게 한 마리에 한 10억 가. 근데 내가 여기서 비행기도 타고 왔고 배도 실어 가고 인부 노동력도 해야 되니까 이걸 내가 한 마리에 5천만 원에 사갈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 몇 대 하고 설탕 몇 말 주고는 싹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그나마 이제 선교사들이 보험관인 선교사들이 가서 좀 깨우쳐 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옷이라도 주워 입고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복음이 들어가서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 들어가도 잘 못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복음 들어가도 가난할 수 있다니까 국가가.
복음 들어가도 개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그러나 이제 복음과 함께 문명이 들어가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무지도 벗겨지고 또 이제 의학도 같이 들어가 하니까 병도 치료되고 건강해진 거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 안에 그런 치유의 축복이라든지 복음 속에 이런 그 가난이란 저주 이거를 해결한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네팔에서 온 친구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복음 들어가도 국가가 어려울 수 있다. 거기 복음 들어가도 개인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역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다. 네팔에서 온 친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제자 한 사람 찾아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팔에서 온 친구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탈북민 중에서 있어요. 다가 아니라 그러는데 탈북민 속에서 누가 절대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탈북민을 만나고 그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절대 제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냐? 곳곳에 이게 있다. 전도 제자가. 그래서 곳곳에 가서 그 전도 제자를 만나는 것이 세계화. 그게 세계 복음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바울이 또 14권의 서신서를 써서 보냈죠. 그 14권의 서신서란 말은 12군데 지역에 복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게 뭐지요? 전도 제자와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제자가 찾아 세워진 그곳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전도하는 전도 제자와 소통하기 위해서요. 그게 14권의 서신서다. 뭘로 소통이냐? 복음으로 소통. 감사인데 감사의 원인이 뭐냐? 복음.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이걸로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사람은 누구나 한계과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환경과 자기 주변이라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수준에 우리가 잡히거나 빠지면 안 돼. 그거를 초월해야지. 왜? 그거는 서론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서론이라는 것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서론이라는 것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발판. 맨 육신적인 남편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현실 아닙니까? 현실인데 이걸 무시해버리거나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고 이거를 빨리 뭐 해야 돼요? 초월해야지. 그런데 이게 서론인데 서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죠. 목적은 아니지만은 이게 서론이 결국은 본론 결론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가 복음을 받는 본론,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는 결론, 그게 발판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강의식으로 하지 말고 새가족실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현장 얘기도 하고 하다가 좀 깊은 메시지도 나누고 이렇게 하자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요. 잘못하면 여러분 서론 그러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네요. 그럼 유 목사님이 강의할 때마다 서론 안 빼먹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서론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본론이 나오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영적인 문제의 확인도 가문과 가정, 부모 거기서 확인해요. 그게 서론이라니까요. 근데 그 서론이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본론 나오고 결론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왜 현실 문제 이것이 왜 서론이냐? 이유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 제자의 본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론이다 말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과 조직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절대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결론 인생, 이걸 보고 본론 인생, 서론 인생. 이렇게. 여러분은 본론 인생 넘어서 결론 인생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죠. 렘넌트의 고민, 주로 이제 고민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한번 그 시간 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거 보세요. 고민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쨌든요. 괜히 뭐 이렇게 이 삼각관계 꼬이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보면 주로 그것만 찾아서 보는 아줌마 하나 있어요. 또 삼각관계 꼬이고 그런 거 이제. 그 봐봐 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거 보지 말고 차라리 안녕하십니까 그걸 봐. 차라리 그게요. 그러면 요즘 이제 말하자면 청소년이라든가 요즘 사는 사람들이 무슨 어떤 고민 속에 빠져 사는지 이렇게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패널로 나와 있는 애들이요, 그 다 예수 믿는 애들이요, 거기가 다. 이영자 뭐 복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영자를 비롯해서 또 그 두 명 있잖아, 둘이 그 남자하게 컬투 애들 다. 그래가지고 뭐 비신앙적인 이런 얘기 하려면 걔들이요 탁 막아요. 그거 참 다행스럽죠 그런 게 이제. 이게 참, 이번에 그 두 사람 고민을 들었거든요. 상담하는 마음으로. 내가 상담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니까, 그 두 고민을. 야, 참 황당하네.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여자인데. 학교를 안 간대요. 멀쩡히 생겼는데. 안 가는 이유를 화장을 못 했대요. 아니, 화장 안 하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아직까지 친구들한테 맨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네요. 그리고 항상 친구들이 자기는 쌍꺼풀이 있는 줄 아는데 쌍꺼풀 이거 해야 된다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못 간대. 집 나라 돌아다니고. 그럼 막 그 엄마가요. 거기 나와서도 대학 간대.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합의를 하는데 애가 무슨 조건을 제시하냐면은 학교는 안 가고 그냥 홈스쿨을 하고 싶다 그러고 그럼 네 뭐 하고 싶은데 했더니 제빵. 그 제빵 여기 학교 가기 싫으면 다 그거잖아. 미용하고 싶다고 제빵하고 싶다고 이제 그런 거지 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봐 허락해 달라는 거지. 그 패널로 나온 애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여행 간 친구 부모님들 여행 간 친구 집에서 그럼 누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놀라고 친구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여행은 안 갈 거 아니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옥상에서 한대요. 아파트 옥상에서. 누구랑 그랬더니 남자친구들이랑 같이. 그럼 뭐 담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가 고민이요. 엄마가 학교 가라는 게 고민,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고민, 남자친구하고 뭐 SNS 하지 말라는 게 고민, 이게요. 그리고 또 남자친구 하나는요, 자 아버지가 이제 그 천주교 신자인데 애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강요를 하냐, 신부들은. 그러니까 막 아들도 본인도요, 아니 얘가 그러면 똑똑하게 얘가요, 잘생겼는데. 아니 아버지는 결혼해가지고 가족 애 낳고 살면서 나보고 왜 장가를 못 가게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 나온 패널들이 황당하잖아요. 아들 보고 신부되라고 그러니까. 아니 왜 그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거를 강요하냐고 그랬더니 쟤는 그게 맞을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얘가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검사 될 거라고. 그러면서 중2인데 지금 또 틈틈이 지금 형법에 관한 책들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법 20조 1항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 공부, 학업에 관한 것, 건강, 아니면은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보다는 어떤 견해 차이 이런 거겠죠. 그러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무슨 답을 줬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답을 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내가 고민이라고 생각한 것을 쳐다보면 고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부모하고 조율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잡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반대,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요, 제자들 붙잡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다는 거. 안 보인 거를 설명하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하니 답답하지만 사실인데,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래서 이게 오늘의 응답이요, 평생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고민이라고 생각한 그 고민을 한번 보라니까요. 무슨 고민거리입니까? 내가 문제로 생각하는 그 문제를 보라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밖에서 이걸 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내가 네팔 친구들한테 너무 수준 있는 얘기를 해버렸는데, 우리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 방법을 얘기한다니까. 세계 지도 펴놓고 봐라. 기독교 국가는 다 잘 살지 않냐. 그죠? 저 남미 쪽 캐톨릭 국가 어렵지 않냐. 저 봐라, 저 석유 많이 나지만 모슬렘. 석유만 많이 나면 뭐하냐. 사는 게 그 꼴인데. 이게 왕자라고 보세요.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게 극히 일부분적인 것. 어쩌면 그거를 진리로 그거를 교리화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산다. 그것을 교리화시키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건강하고 잘 산다. 그게 교리화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거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거는 교리화해도 돼요. 그렇죠. 그것이 신학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다 신분이 바뀌고, 그게 교리화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여기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끝. 하나님이 땅끝.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기능 서밋으로, 그래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 답을 줬다니까.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을 쳐다봐라. 고민거리 될 수가 없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 그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이제는 도전해라. 도전이란 말이 좀 뭐 하면 시작해라 말이야. 이걸로 시작해라.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집중해라 하셨는데, 이 방법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고민이라고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학원 복음할 때 필기해놓은 거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말이에요. 고민,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라. 그거는 조금 돌아가는 코스요. 그거는 기간이 길어요. 그게 왜?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시간을 지나가야 돼, 어차피. 그리고 어차피 그걸 통과한 다음에 이걸 붙잡고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갖지 말고 곧바로 이걸 가지고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문제와 고민거리를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거 가지면, 그거는 어차피 그거 가져봐야 결국 여기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민거리와 문제거리가 해결된다기보다는 그거를 뛰어넘거나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힘이 생겨요. 당연하겠죠. 힘이 생기죠. 이거를 조금만 지속해버리면은 이게 체험돼요. 이제 24 임마누엘이 체험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체험되죠.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어려움 올 때만 임마누엘을 자꾸 확인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24 임마누엘이 체험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책임자가 그걸 또 본 거예요. 또 애굽의 왕궁에 갔더니 바로 왕이 뭐라 하지요? 이처럼 여호와신의 감독이냐.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임마누엘 24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반드시. 이때 최고의 응답이 이제 보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 기도 제목. 딱 하나 답 나오겠죠. 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야 싸움이 끝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평안해지고 끝난 거지. 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겠구나. 기도 제목.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3년 6개월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령이 와라. 요한은 물로 세례, 너는 몇 날에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메시지. 그게 기도 제목으로만 발견된다면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제가요, 여의도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여의도 계신 분들이 이 응답으로요, 최고 마지막 응답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발견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여의도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뭐 일구어 보려고, 뭐를 한번 역사를 일으켜 보려고 성령 충만을 기도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래서 틀렸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응답, 최고의 응답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그래서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것이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그 성령 충만 속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도 오력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귀신 들려도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절간들 보세요. 세워놨다 하면 막 돈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오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이제 이 힘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살리고 RUTC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배경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본문이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배경, 그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뭐죠? 전도 팁으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서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냐면은 전도가 뭐냐 가지고 포럼하면 돼요. 전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전도하면 영접, 교회 데려온 거, 그건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영접한 사람들 교회 와서 다시 이렇게 해보면은 하라 해서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접이라든가 교회에 따라 나오는 것은 결과적인 겁니다. 이게 전도가 뭐냐 했을 때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복음을 말해줘야 돼.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복음을 말하려니까 복음이 필요한 문제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말하려니까 복음이 필요한 문제. 그래서 사단, 지옥, 이거를 조금 죄가 뭔지, 왜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이것도 세 가지 죄가 아닙니다. 한 가지. 죄, 사단, 지옥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것이지. 죄 해결되고 지옥 문제는 해결 안 되고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하고 관계는 끝났는데 아직도 난 죄인이고, 그건 틀린 거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소속된 것이 인간 문제다. 이게 사단에게 잡힌 게 죄요. 그래서 그게 사단에게 소속된 거죠. 그래서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소속된 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서, 운명에서, 죄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우리 스스로 못 빠져나오니까 우리를 건져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소속이 바뀐다는 말이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단 말이다. 그러면 이제 또, 사단 얘기 아니야. 같은 얘기라니까. 사단, 지옥. 그게 그 문제 예수.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이라 했을 때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게 영접이에요. 믿는다의 구체적인 방법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신다. 그 말이죠. 주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예수 영접했으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방법. 그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놓고 누리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거 가지고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집중.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서 이제 집중하면 뭐가 나오겠죠? 당연하게 집중하면은 이게 나오죠. 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힘이 나와요. 이걸 계속했을 때는 24, 25 이제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말하자면은 인생의 결론. 그게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자의 갈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전도의 방법이 뭐냐? 전도의 방법.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냐? 그게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비된 자가 있으니까.
왜 현장 가지요? 예비된 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전도하러 가죠? 예비된 자가 있으니까.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해당 들어갔단 말은 그 해당에 복음 받을 자가 있다는 말이요. 예비된 자. 그러면 왜 또 새 안식일 동안 성령 가지고 강론했냐? 거기에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성령 가지고 강론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사명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의 방법, 예비된 자 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자가 있다. 그리고 사명자 있다. 이거는 다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게 전도의 방법이라. 자, 세 번째는 전도의 열배지요. 경건한 헬라인 무리가 따랐고 적지 않은 귀부인 따랐고 야손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전도의 열매인데 이거는요. 헬라인에 있을 때는 지식이지요. 귀부인 하면은 경제력, 야손 그러면 그 지역에 상당히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열매는 지식인도 경제력을 가진 사람도 그 지역에 힘을 가진 사람도 뭐다? 다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전도 열매를 놓고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기보다는 지식인도 복음이 필요해요. 기부인, 돈 가진 자도, 야손, 데살로니가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좀 계속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에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뇌잖아요. 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요 뇌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뇌로 각인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뭐 해라? 묵상해라. 뭘 묵상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묵상해라. 마음과 생각에다가 가득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 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뇌가 우리 삶 전체를 컨트롤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뇌가 힘을 얻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을 가지고도 뇌가 힘을 얻으면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훈련도 안 되고 뭐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성공한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긴다? 나는 안 맡기겠어요. 진짜로. 안 맡겨.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유치원 선교원을 지금 몇 군데 합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셋, 넷. 선교를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다행스럽게 지금 그래도 우리 다락방 교회 아이들은 싹 복음 가진 교사들 밑에서 지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앞으로 시간 지나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큰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교사들 만나고 그러면 밥도 사주고 그러세요. 옷도 한 벌씩 해주고. 유치원 교사들 목사는 안 해줘도 돼. 웃기는. 자, 2부.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치유에 관해서 계속 지금 그 제목을 치유로 제목을 잡고 있는데 제목이 이제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아주 뿌리를 좀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뿌리. 근본적인 것부터 아주 뒤집어서 하자. 그래서 이번엔 또 이제 말하는 이제 기준 치유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유목사님도 서론 부분이 그러합니까? 그 불신자일 때 체질이 남아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 불신자 체질이 남아가지고 뭘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요. 모든 종교는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지금 뭘 자꾸 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도 뭘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했을 때는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면요. 관계 이해.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는 원리예요, 원리.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원리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어지간하면 그 졸음 얘기를 했겠습니까? 졸음. 그죠? 그 원리라니까요. 졸리면은 잠은 돼요. 그런데 이 졸음을 퇴치하는 방법을 자꾸 우리가 동원하잖아요. 방법. 뭐 껌을 씹고 껌 씹을 때 뿐이잖아. 막 꼬집고. 예? 그거는 잠깐이라니까. 지금 피곤해서 잠이 오기 때문에, 잠이 모자라서 잠이 오기 때문에 잠을 자야 그 졸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리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죠? 은혜예요, 은혜. 구원이 은혜. 그런데 모든 종교와 사상들은 행위라고. 행위.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구원의 원리는 은혜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다른 종교는 그 축복의 원인이 나예요, 나. 그렇죠. 그 기독교 안에도 역시 축복의 원인을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축복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조금만. 내가 잘한다고 축복을 하실까? 그렇죠.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서? 뭘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인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내 행위에 따라서 행위를 좀 인정해서 행위만큼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도 축복의 원인이 모든 종교는 나예요, 나. 그러나 성경은 뭐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예요. 그게 원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원리. 그래서 창세기 12장이라든가 신명기 28장, 로마서 4장 이런 이제 성경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신앙의 뭐지요? 기준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기준이 모세 율법이에요. 어느 정도의 모세 율법을 기준 삼고 있죠? 모세 율법을 모르면은 뭐라고? 저주받은 자로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그 몇 절에 있죠? 뒤에 37절인가 47절에 보니까는요. 모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받은 자라 했다니까. 그 정도로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뭐든지 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가야 될 거리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불 켜놓으면은요, 주일까지 불을 안 꺼요. 불 끄는 것도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안식일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바사에 지나가다가 밀을 비벼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타작했다고. 밀 타작했다고 그걸 보고. 안식일날 일했다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 보낸 자이며 저게 무슨 선지자냐 이렇게 이제 핍박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 하는가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의 실체가 자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지만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냐, 아니면 내 자신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해요. 뭐 양심, 아니면은 좀 그 존경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교훈. 어떤 사람은요, 요즘은 이제 부모들이 뭐 가훈 이런 거 써가지고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걸 읽게 만들어서 교육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할 여유가 없어요, 이제. 애들 데리고. 가훈 가르치고, 가훈대로 그걸 가르치려면 여유도 없다니까요, 지금. 하도 지금 학교 교육이요. 잠깐만 가훈 가르치다가 한 1년 뒤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훈 가르칠 여유도 없습니다. 막 무조건 학교 교육에다가 목을 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완전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뭐 대안학교를 많이 세워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첫째, 요한복음 7장 2절 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 안 믿었죠? 안 믿고 뭐라고 하죠?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고 당신을 드러내기로 원하면은 이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좀 증거를 보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동생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하죠? 가서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저 세례 요한처럼 불의한 사람 만나면 막 가서 꾸짖기도 하고, 요즘식으로 하면 막 태국기 들고 나가고 횃불 들고 나가고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냐? 그렇게 살라 그 말이거든요. 당신을 드러내려면.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아무도 이게 문제라고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죠?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내게 주신 것과 그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 못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를 들어가면서 얘기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목을 조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려. 다 갚기 전에 이러지 마라. 저는 그래서 이걸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구원 이해 못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 이해 못해, 좁쌀 만한 응답 해주지 말아요. 그거 깨닫기 전에는 해주지 마라. 힘들게 살게 내둬라.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100데나리 빚진 사람 목 조이다가 붙잡혀 간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붙잡혀 가지고 그거 다 갚기 전에 나오지 마. 응답의 기준을 치유해버려라. 응답의 기준. 뭐가 응답인지 그 뿌리를 치유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그 아우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 가서 좀 증거해라. 하나님 보낸 자면은 막 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
그럼 이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죠? 이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때,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취할 때,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요한복음 19장 3절,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때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뭐냐 그 말이잖아요. 이 때가 예수님이 요 때가 영광 받으시는 날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때가 언제가 이 때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을 받을 때가 이 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방법의 기준을 치유해라요. 방법.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방법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말씀 받는 시간. 그게 방법 치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방법 치유. 영과 마음과 삶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방법이다. 방법 치유.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개인적인 신앙과 신학으로 양심적으로 저는 유 목사님이 훈련 때, 집회 때, 메시지 하실 때에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요. 그때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 마르틴 루터가 캐톨릭 로마 교황청에 95가지 조항을 내걸고 로마 교황청에 도전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캐톨릭은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말씀 주는 법이 없어요. 신부가 주는 거예요. 교황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이 말씀했다.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우리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캐톨릭 처치가 뭐지요? 그게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 캐톨릭 처치예요. 그래. 사도신경 바꿔야 되는데, 뭐, 아무하고 상관이 없으면 거룩한 공예화 그랬잖아요. 거룩한 경호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경 아래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유 목사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받아가지고 혼자 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혼자 숨겨놓으면 안 되지.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각 개인에게 그 말씀을 같이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말씀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김 목사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예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먼저 주신 말씀을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 강사로 막 뛰다가 10년, 15년 하다가요, 그만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목사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에게는 말씀을 안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안 맞는 겁니다. 계속 안 맞으니까 갈라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의 기준을 치유해라. 이것저것 찾지 말고 말씀을 받아라. 아시겠죠?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축복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우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과 마음과 삶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방법의 기준을 치유해라 그 말이에요. 방법의 기준. 자, 세 번째 뭐죠? 소유의 기준입니다. 소유의 기준을 치유해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슬퍼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 세상 배경이 사단이라니까. 세상 주인이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이 있죠. 불신자지만 그게요,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 자녀가 맞다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맞다면은 그 사람도 역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교통도 하고 여러분에게 인사도 하고 잘해주는 것이지, 실상은 여러분이 싫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도 불신자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과 소통하는 이유는 복음도 전하고 저 사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해주는 것이지요. 실상은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않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미워하느니라.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이 뭐라고? 세상을 악하다 함으로 그랬죠. 세상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의 기준, 사단이 주는 12가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유의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이 가진 소유의 기준, 나,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가지 지식들, 그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도 하지요, 자리도 얻게 되지요, 그렇죠? 합격도 하지요. 요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체질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망하면 되는데 망하지 않고 자꾸 뭐가 생기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를 소유했느냐? 사단이 주는 것을 소유했느냐?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12가지, 이 사단이 준 요거 가지고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멸망이요, 허무와 허망함으로 맞아 남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결과는 영생이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사단이 주는 것으로 내 소유를 삼을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소유의 기준을 삼을 것이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든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과는 허무와 허망으로, 영생과 살고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응답의 기준이 다르면 와 있어도 몰라요. 응답의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과 내가 기대하는 응답과 다르니까 응답이 와 있는데도 몰라. 방법의 기준, 방법이 틀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헛수고예요. 방법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소유의 기준, 참 가치를 모르면 결국 허무와 허망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참 복음으로, 참 응답으로, 참 방법으로 치유하고 서미트 자리에 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서밋지 자리에 세우는 그런 시대적인 전도자의 응답 속에 한 주간도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만남 속에 예비된 충성된 사명자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를 알고 전도의 방법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도록 복음 말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준을 벗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기준, 방법의 기준, 소유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인 기준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밋의 사람으로 서밋으로 세우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